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걸작이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은 사울 왕가의 몰락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윗만큼 더 컸더라. 모든 어머님들이 바라는 아들상, 다른 집 아들보다 키도 크고 잘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잘난 소년,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상 9장에 처음 소개되기 직전인 사무엘상 8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에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우리 저 앞나라처럼 뒷나라처럼 옆나라처럼 위의 나라처럼 아랫나라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섬기기 원하노라고, 우리에게도 우리 가운데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가장 충격받아야 될 이야기요, 또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성경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임금님은,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이 주제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 시대, 지금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그 아브라함 때부터 거룩히 구별된 그 자손들 가운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게 싫습니다.
왜 우리만 유독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세상 나라처럼, 다른 세상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눈에 보이는 왕, 우리야 먹고 마시며 움직이는 왕을 허락하여 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고통스러우셨고 쓰다리셨지만 그 큰 배신 앞에 정말로 창자가 끊길 것 같은 아픔이 있으셨겠지만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로 했던 소위 말하는 대관식 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 모두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이러한 범죄를 행했다, 너희가 망할 일을 하나님께 요청했다, 왕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요 망하는 일이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와 천둥 번개를 나타내 주셔서 그 말이 진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이쿠야,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을 내가 맡았구나, 나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청년 시절은 매우 순진무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 초기에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갑니다. 그의 사명은 왕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사명은 단 한 가지, 왕으로서 하나님을 백성의 본이 되게 잘 섬기는 일이었고, 그렇게 본이 된 삶을 살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그것이 그의 절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 외교, 국방, 안보, 경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임의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왕으로 세워 주었더니 왕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나라, 내 왕국, 내 백성 다 내 것이지요. 세상의 임금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실망하셔서 다음 때 왕을 다윗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않고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여겼을 때 그는 무당을 찾아가 점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명 감당 못한 왕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우리 모든 세계를 일괄하고 있는, 또한 모든 미국의 정치인들의 그 모든 형태를 설명해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교양서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샤뮤엘 헌팅턴이 지어내었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요약하자면 간단한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산 정권들이 다 무너지고 페스트로이카, 모든 개혁 개방이 그 동구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냉전은 이 땅 가운데 없다. 이제 일어나는 것은 서구 사회, 미국을 대표하는 서구 문명을 이끌어내었던 기독교 문명과 지금도 건재하여 살아있는 저 중동의 미들 이스트의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지요.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결론, 틀림없이 충돌할 텐데 서구 사회가 이겨야 한다. 서구 사회가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쳐야 한다. 그것이 모든 미국 사람들의 생각, 특별히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어선 모든 미국 정치인들의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미 10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오늘 3.1절 때문에 다시 이 본문을 한번 끄집어내어 왔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번 주간 당시만 해도 제가 이 멘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루트로 논문도 보고 잠깐 봤을 때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이거 엄포입니다. 애들 말로 뻥카입니다. 전쟁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닙니다. 그것이 미국 주류 학계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미국이 이스라엘 뒤를 봐줬지 함께 미사일 들고 전투기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때, 말세의 때를 살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정말 무서운 형국입니다. 조지 W.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저 나라가 저 나라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 20년간 미국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미국 사회 정치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의 교회들입니다. 미국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요? 저 땅을 갈아엎어 달라고, 멸망시켜 달라고. 정말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 듣고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억 달러짜리 교회 건물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저 팔레스틴 땅에서 이미 건물이 무너져 집이 없어 가장이 어쩔 수 없이 유엔 구호품으로 나온 천막 가운데 가족들과 살고 있는데 엊그제 떨어진 폭격에 그 가족이 다 죽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들이 우리 사회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울처럼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신학에서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 신학이 있으면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사회와 국가 가운데 있다고 기독교 2000년 모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두 신학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항상 그 나라는 망해왔고 전란의 시대에 휩쓸려 왔기 때문에 모든 신학자들이 경계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학은 소위 말하는 승리주의 신학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아멘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이기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우리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들이요 악마의 계율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는 정말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 있으면 그런대로 그래도 나은데 그 다음 것이 함께 있을 때 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것은 이겁니다. 단어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세속주의 신학, 다른 말로 하면 물질주의 신학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에는 이 신학이 더 큰 편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머징 처치라고 부르는, 떠오르는 교회라고 부르는 미국의 교회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 많이 오는 5천 명, 10,000명 막 모이는 그런 교회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심심치 않게 그런 목사님들 만납니다. 보는 순간 이 사람 연예인이야, 목사야. 복장도 그러하고 심지어 손가락 마디마다 문신도 있습니다. 수염도 기르시고 머리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걸 투블럭이라 그러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싹 멋있게 넘기시고, 청바지를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는데 수천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짜리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가죽 재킷 입고 설교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목회자인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 말만 따라오면 나보다 더 근사한 삶을, 근사한 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그 복 받고 싶어서, 그 은혜 받고 싶어서. 놀랍게도 강남에 가보면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이신가? 인물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데 참 그런 분들이 사람을 많이 모읍니다. 왜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사용하는 사람이 계시고 선교에 있어서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쓰시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이 있는 국가에게 역사상 계속하여 그 다른 땅에 받지 못하는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역사상 그렇게 큰 역사가 없었던 로마 제국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영국 사람들, 영어 쓰는 영국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에 선교가 있게 해서 그들 가운데 대영 제국이라는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또한 타락하여 제국주의에 물들었을 때 미국 사회, 청교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교와 복음이 전거되게 하셨고, 그 미국인들을 통하여 한국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명과 선교적 사명과 그 삶에 있어서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와 그 국가의 번영과 안녕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명에는 관심 없고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축복만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땅 가운데 큰 환란이 항상 임해왔습니다. 미국 땅을 보며 우리는 한국 땅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20세기 중반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촛대를 이어받았습니다. 세계 선교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쓰임 받았지요. 길선주,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들과 수많은 일제시대의 선교자들, 수천 명의 선교자들, 그리고 공산 정권 하에서 수만 명의 선교자들의 피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 세습, 교단 전치, 교회의 헌금의 유용, 목회자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추락과 범죄들, 얼마나 놀랍고 눈물 가는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그 사명 망각했냐? 그러면 내가 그 사명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확실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한 콜링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누군가가 로또를 선물해 줬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1,000억 당첨이 되었다고 목사가 당회실에 와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나 이제 목회 안 할랍니다. 장로님 얼마 필요하세요? 내가 100억은 못 줘도 10억은 줄 수 있다. 나 목회 안 합니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5초도 안 돼야 하나님이 저를 치실 겁니다. 쓰러지게 만들 것이고, 거품 물게 만들 것이고, 반신불수되게 만들 겁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준 사명 너가 감당 못하냐? 그럼 딴 사람한테 주면 되지. 이런 소극적인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31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사명 감당 못하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너를 치겠노라. 사울이 그와 같은 종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사명자들은 그렇지요. 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해야 될 조선 기독교 장로교 총연합회가 1938년 한 가지 결의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함석헌 선생과 같은 분들은 그걸 꿰뚫어 봤죠. 또 많은 목사들이 꿰뚫어 봤습니다. 그와 같은 우상숭배를 용인한 교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분단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게 그렇게 큰 관심 없으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왜? 세상을 항상 악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무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항상 악해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성입니다. 우리의 거룩성이 침범되어 사탄의 종처럼 살아갈 때 그 나라와 사회와 국민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미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영성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의 뜻대로 살려는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한 국가를 통하여 일하시고 한 개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3.1절날 되짚어 보십시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일제와 그리고 세국 열강에 의하여 처참히 유린을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와 일본이 자기네 땅 다 두고 우리 한번 자웅을 겨뤄보자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저는 조금 거기까지는 너무 과한 생각인데 세계 최강국인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때렸고 미국이 또 이란을 절대 안 때릴 것 같았는데 그 큰 나라와 전면전을 지금 치르고 시작했고 중국이 이 기회를 참아서 대만을 침공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던 제7함재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제일 쫄 것 같아요. 이란의 지도자도 죽어버렸고 그 아래에 있던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잡아갔고 김정은이야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송의 끈을 놓쳐버리면요, 그가 미사일 버튼으로 핵이 하나라도 폭발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국민 안 받아줍니다. 난민들이니까. 우리는 뭐 난민 받아줍니까? 일본이 우리를 받아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런 형국, 그런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왜? 한국교회가 타락하면 너희에게도 답이 없구나. 그리 될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일제 36년의 시기일 겁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한글을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빼앗겼죠. 영자라는 이름은 아키코라는 이름으로 빌렸습니다. 지금도 브라질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들의 자국어가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금도 스페니쉬를 씁니다. 왜요? 그들의 자국어가 스페인 사람들에게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았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의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모든 공교육 가운데 일본어 교육을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통치가 15년만 더 길었더라도 우리 모두는 지금 한국말 안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50년 이상 넘어가면 언어가 안 변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어를 쓰잖아요. 그 흑인들이. 왜? 프랑스의 식민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성노예로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10대 청소년들이 가서 얼마나 많이 남의 나라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민족의 크리스찬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뒹굴뒹굴 구르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나라가 뿌리째 없어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일제시대 때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독립운동이었던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그곳에서 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뒤로 교장이 된 이들이 나중엔 변절했던 두 사람이지만 이강수, 조망식 같은 그런 소설가들이었고, 그 뒤로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훌륭한 분이 그 학교의 교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왔죠. 주기철 목사님, 한견직 목사님, 함석헌 선생, 김홍일 장군 같은 분들이 오산학교 출신으로 일제시대 때 배출되었던 분들입니다. 그 학교 교과가 지금도 이렇습니다. 내 손이 솔 같고 소나무 같고 힘도 크도다. 불길도 만지고 돌로 주물러 새로운 누리를 짓고 말련다. 10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일제시대 때 한국어로 이런 교과를 부르는 겁니다. 이승훈 선생이 말년에 1919년 3.1절이 오기 몇 달 전 지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그 조선 독립운동하셨던 33인의 대표자 중 기독교계 대표가 되어달라고 만해 한용운 선생과 여러 선생들이 이승훈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말이 민족 대표자의 이름을 올리라는 거지, 이 어른이 이 이름 올린 순간 며느리,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잡혀가서 손도 뽑힙니다. 대못으로 찔립니다. 고문당합니다. 그 이름에 자기 이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 이부자리 위에서 죽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히 싸우다 죽으라 하시는군요. 그저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시로 이불을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3.1 운동을 준비하셨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습니다. 6.25 때는 어쨌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총뿌리 앞에서 물음을 당합니다. 너 야소 믿냐? 너 예수 믿냐? 죽을 거 알면서도 말합니다. 나 예수님 말하기도 전에 총을 쏘았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구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피와 기도, 믿음의 고백 위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1960년대, 여기에는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 지금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상케 하실 겁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리 살게 되었나? 저 강하다는 미국이랑 프랑스가 우리나라랑 편먹자고 이렇게까지 서로 달려드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 되어버렸나? 제 어릴 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9살 때인데 이모가 바나나를 가지고 왔어요. 놀이터 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바나나 있다, 애들이 줄 서서 왔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자고. 유성아 한 입만. 그랬던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제가 바나나 생일 선물 때 줄게. 저는 그게 좀 오래 가는 과일인 줄 알았거든요. 걔 생일이 한 달 후인데. 근데 못했어요. 나중에 걔가 나한테 삐졌어요.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바나나 3,000원, 5,000원이면 사잖아요. 불과 제 어릴 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교회들마다, 제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어느 교회든 금요 철야가 있었어요. 1시, 2시까지 기도했어요. 연초가 되면 모든 교회가 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왜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주의 은혜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하고 따라왔어요. 순복음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금요일날도 오라 그래. 무슨 일 있을 때만 나가는 게 새벽 기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야 철야 기도요. 죽을 병 걸렸을 때야 금식 기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겠다고 복 달라고 그랬고, 복을 주자마자 사명을 걷어차 버리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레이트 미션은 무엇입니까? 더 그레이트 미션은 무엇입니까? 대헌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거 감당하겠다고 복 달라고 목 놓아 울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적인 일꾼들을 배출했고 나아갔는데, 요사이 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교회들마다 이런 소문만 있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옆에 지체가 어땠든, 옆에 교회가 어땠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만 잘 믿으면 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형제의 아픔과 자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은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을 돕고 계십니까? 어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 때문에 잘 살게 해달라, 복 달라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목회자인 저는, 그런 혜택을 받았던 다음 세대에 있는 젊은 분들은 어떤 선교적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한 천성교회의 1차적 사명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북한 성도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그들의 시간에 바른 인민들입니다. 북중 비전 트립 가면 북한 사람들, 탈북한 분들을 만나고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고, 더러는 생짜 그냥 선교사님들 만나서 거기 있는 탈북한 군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젊은 군인 2명을 만났는데 좀 놀랐어요. 이렇게 나한테 말했거든요. 우리는 조국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가냐고. 우리가 가난해서 나왔지 우리나라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포로가 된다음에도요, 북한 원망 안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상 교육을 받았거든요. 도끼가 한국 군인들은 무기와 화력은 센지 모르겠지만 1대1로 싸우면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우리가 못 이겨요. 이빨 깨지면 혀로 우리를 물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전쟁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김정은이 한번 탁 터뜨려 보세요. 어차피 죽을 거 하나라도 더 죽고 우리 죽자고 내려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너무 망각하여 살아가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나?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와 같은 일은 항상 이 대한민국 땅에 있어 왔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소극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너 그 사명 감당 못하냐? 그럼 내버려 둘게. 아니시라니까요. 그 사명 감당 못하냐? 그럼 너 좀 맞아야겠다. 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른 자에게 주어버리십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항상 인자하시지만 두려운 임금님이셨습니다. 왕이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복달라 기도하는 것,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저도 그런 성도들 만날 때는 이것밖에 기도 안 드려요. 하나님, 지금 이분에게는 복밖에 필요 없습니다. 바르게 살라, 이런 거 해달라. 하나님 그거 이분한테는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복 주옵소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저도 정신 차리고 저희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주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는 지금 알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사명 깨기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 기도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북중 비전 트립 가서 북한 선교에 대한 일깨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저 평양 땅에 신우주 땅에 교회 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가난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내가 의사고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땅 가서 우리 아이들 가정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를 그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에 불타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제가 입을 탁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무슨 기도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 2배의 11조를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 말이 나와가지고 탁 막았어요. 이게 무슨 기도야?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재정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은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도하세요. 재정이 그렇게 있을 때 선교적 사명에 불타는 인생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그 결단 하겠습니다. 적은 것부터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바로 이런 자세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모습들,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주십니다. 개인의 삶에도, 가정의 영역에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모든 단체 가운데도, 심지어 교회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복들 말입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담임 목회자로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같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대다수는 안 나오지만 한 70명 정도 나오십니다. 안수 기도해 주세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그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주에 한 10분 정도가 안수를 받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또한 그들이 언젠가는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노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이 3.1절 날, 사순절 둘째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